안녕하세요. 라이프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네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게스트 손님이 진행하시는 우리 김현양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한번 본인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애플브리지를 아이들 봉사 때문에 만났어요. 맞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목사님 뵙게 되었고, 지금은 지저스 월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결혼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현재 고3, 고1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세원이 네. 지금 그 바이올린 하죠? 네, 지금 예고에서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쁜 딸이야. 고맙습니다. 예. 안 믿어져요. 그 두 자녀의 엄마라는 게 안 믿어져.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성도님, 저 바깥에 저기 보면은 그 소나무가 이게 참 멋지게 서 있죠? 예. 근데 저 소나무는 정말 지금 저렇게 멋진 자태로 서 있지만은 저 소나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바람과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굳건히 이겨내서 저렇게 멋지게 자태로 서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오늘 그 게스트 손님을 한번 소개하면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네. 겨울의 아픔을 가진 분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골수암, 혈액암으로 지금 네. 투병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그 이춘복 집사님이신데, 우리 이춘복 집사님, 이렇게 몸도 이렇게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본인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는 그 지저스 월드 교회에서 적을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그 골수암으로서 어.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예.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골수암. 골수암으로. 그래서 앞으로 4월달 하고 5월달에 그 결과를 봐서 자가 이식 수술을 하려고. 골수암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 골수암이라고 그러면 쉽게 그 혈액 쪽에 네네. 혈액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암이 생겨가지고 그것은 전이는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제 그쪽에서 그 발생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죽여가지고 그 암 요소를 전부 다 죽여서 죽인 상태에서 이제 그 골수에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가 이식 그 요거 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완전한 제로 상태로 만든 이식 자체를 다시 원래의 그 복귀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난번에 뵀을 때는 여기 교회 나올 때도 그때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 나올 정도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진짜 119에 실려가지고 그렇죠. 119에 실려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었고, 그 나중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진찰을 받게 됐는데, MRI 그걸 받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인천 그 성모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허리가 좋아졌고, 지금 허리는 완전히 얼추 나섰어요. 한 90%는 지금 완전히 낮은 상태고, 지금 허리 상태는 완전히 낮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참 하나님의 그 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덕분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그 허리는 정말 지금 다 나섰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쟁하는 것이 이제 암과 이제 또 이것도 주님께서 지금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제가 너무 좀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삶에 있어서 좀 더 저기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그 자리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제 바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아유, 너무 그렇게 감사해요. 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시고요. 저 궁금한 게요. 집사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거든요. 어린 시절 네, 뭐 특별히 어린 시절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이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린 시절이라 그러면 뭐좀 그랬고요. 저는 좀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보이죠? 개구장이었던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원래 그 좀 생활이 그 성격이 변했어요. 제가 여자 같은 성격이 내성적이었다고. 내성적이. 항상 내성적이었는데 아, 이거 몇 남매예요? 그 우리가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어. 막내라서 자라가지고 좀 저하고 개구장이 똑같네. 그래가지고 나는 42살에 어머니께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42에 낳았으니까 참 엄청 그래가지고 국력 그때까지 어머니 점만 주고 살았으니까 말도 못했죠. 그래서 그런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좀 극진히 받았고 그래요. 아, 어렸을 땐 그렇고 젊었을 땐 좀 어떠셨어요? 네. 군대 생활 이렇게 군대 생활을 이제 76년도에 들어가서 어. 9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동안 와, 군대 21년. 생활을 좀 아, 21년. 그게 장기. 장기 생활을 좀 해서 하사관 넌킹스 오피서라고 하사관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군대에서 상당히 그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그래서 아주 잘하시죠. 군사 영어 자원으로 제가 이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한미연합사령부 CFC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 높은 사람들은 이제 장군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모시고 항상 그 비서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 네. 작전처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참모부 여기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 군내 생활하면서는 많은 그 요직자를 좀 받아가서 남들하고 관계가 참 상당히 좋았고 또 보직도 좋아서 좀 많은 그 진짜 내 생활이 너무 좀 그 거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이 사회를 나오다 보니까 나와서 97년도에 전역을 하고 나와서 또 국민연금 성남시청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도 참 그 권력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청와대나 이런 데 뻘 가지고 있으면 뭐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낙하산 부대로 국민연금 성남시청에 근무를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또 그것도 하다가 시험 찾다 보니까 또 뭐가 됐냐면 민정당 사무총장 전시장하시라고 12대 13대 그분을 또 이제 개인 비서 들어가가지고 그 차를 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몇 개월 좀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면은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그죠? 네. 참 많은 것을 누렸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누구나 어떤 그 만남이 있잖아요. 인생 중에서 가장 또 귀한 만남이 또 아내하고의 어떤 만남이잖아요. 그 결혼을 그럼 언제 그 군대 있을 때 하신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이제 그 5명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중에서 뽑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안에 5명. 5명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네. 결혼 생활은 좀 어떠세요? 결혼 생활은 좀 제가 볼 때는 내가 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권력하고 그 힘이 있으니까 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쁜 쪽에 많이 이제 그런데 할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이 전부 다 생각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이 군에 그 모든 것을 이제 힘을 쏟다 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이게 여자들하고 했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생각이니까 자식들 뭐 그런 거 어떻게 뭐 학교 보내는 것도 다 내 뭐 그 총학생 회장 만드는 것도 내가 다 만들었어요. 그거. 학교 그런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이 사회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사회를 너무 몰랐던 부분들이 내가 지금 되돌아보면 참 어려움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안수 사람하고 또 이렇게 좀 안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집에 들어오면 집 같은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항상 나한테는 먼저 주어지니까 그런 것이 어떤 보면 복이었고 미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다 이거 사각이 이렇게 남들보다 먼저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항상 그런 것에 먼저 1등만 가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제가 그 이혼한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이제 깨지는 거네요. 예, 예. 그럼 자녀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자녀들 이제 내 자식들도 지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내가 97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9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엄마 밑에서 컸고 또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퇴직금 연금을 받았을 텐데 그 연금을 안 받고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그 모든 걸 안 사람한테 통장을 줘가지고 자식 문제 때문에 그걸 다 줬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홀로 나온 거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홀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잠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 책이 있어요. 가정을 싸가지고 다녀라. 그 책이 있거든요.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정이 깨지니까 그 예. 모든 것이 다 회사였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은 저자는 책 저자는 늘 아내와 가정과 함께 하면서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 부분을 이 책을 그려지는데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나네요. 예, 집사님.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신앙생활의 계기가 되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서 계속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 시흥이라는 곳에 이쪽 오게 된 이유가 내 그 동기가 이쪽에 살아요. 여기. 이제 그 회사가 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흥에 이제 그 적을 놓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항상 그 우리 그 소래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200고지가 되는데 그 고지를 아침 새벽마다 꼭 올라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의인을 불렀어요. 의인. 꼭대기 올라가서 좀 의인 좀 보내달라고.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의인 좀 보내주시오. 하나님은 맞는데 의인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도사로 있는 최경현 씨하고 박정자 전도사님 이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고 뭐 한다는데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지는 않아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교회가 있다면서 나를 전도하지도 않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아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 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제 진짜 목사님을 나한테 소개시켰더라고. 그 호순동 목사님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계속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예, 시흥에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교회를 하나 거기다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 2년 동안을 교회에서 내가 이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믿음이 커왔던 것 같고 세상에 다 이제 나는 사람들 원래 여자분들하고는 아주 담을 싸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주 그런 데 대해 아주 한 번 이렇게 저기를 받고 나서는 절대 여자를 안 만날 것 것이다 해가지고 여자를 멀리 했는데 그때 이제 여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깨우쳐지고 아 세상에 여자가 참 중요하다. 그때 나 최전도사하고 내가 박정자 전도사를 참 느껴봤어요.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지만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열거성을 다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전도자를 아주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지금도 보면 참 너무 감사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때 이제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 듣게 예.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예, 안 믿었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좀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됐지. 이제 내 자신을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하고 또 뭐 이건 뭐 남한테 지는 게 절대 지지를 않고 살았으니까 다 그렇게 됐으니까 여지껏 그런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옛날 뭐 5060 때 뭐 진짜 그 뭐 군이 끝발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뭐 도지사니 뭐니 걔네들 다 우리 경찰서장이고 뭐고 우리 뭐 그냥 막통가요 서울 뭐 진짜 응? 이제 뭐 이렇게 뭐 진짜 권력 속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나 여 국회의원들도 나 진짜 안 만나고 없어요 별로. 나 우연히 가면 다 가서 그거 가서 섭외하고 내가 그러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런 생활이 상당히 그 거만한 거죠. 남을 무시하고 그냥 내 거 그러니까 내 세계에 따로 있다는 생각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그 세계지 그게 잘못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패를 가져.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아, 그것이 행복이 예, 되는 줄 알고 예. 누림이 전부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다. 예, 이게 참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누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가 세상 것이 다 헛되다. 그 전도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을 부르시기 위한 어떤 여정의 한가운데, 그죠? 감사합니다. 그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또 그 은연중에 또 기도했잖아요. 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 그러면서 그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참 신기한 거야. 예, 지금까지 집사님의 젊은 시절에 관해서 들어봤는데요. 쉽게 얻어지는 물질 가운데서 회개할 만한 삶을 사셨군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10년 동안이나 봉사를 하셨다는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궁금한 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뭐 거기에 대한 깊은 내가 어떤 답은 못 내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는 그런 나만의 세계를 공유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삶의 변화가 이제 진짜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내 주생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놓쳤어요. 가정도 어렵게 되고 가정도 버리게 되고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단절된 상태로 돼서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싫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잘 나갔던 과거에 그 멋있는 사람들하고 영광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쪼그라진 인생 한마디로 죽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그 일구에 의해서 내가 정말 살아난 그런 과거도 있었고 정말 막 쓰러져가지고 그냥 길가에 쓰러져가지고 아예 죽겠다고 그냥 뿌거트 밑에서 새벽에 그 삶을 살아왔던 아주 그 진짜 생각하면 끔찍한 그 내 삶을 많이 있었던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라도 이거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정말로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저에게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야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것들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이 정말 뭐 못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게 됐고 그 말씀 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안과 동행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해서 성경을 좀 많이 상고를 했고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한 10대분에서 한 20번 정도를 내가 읽었던 것 같아요. 이야 이걸 보고 이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때 또 그 진짜 그 신약을 보고 내가 엄청 저걸 느꼈는데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약의 모든 그 계약 내용들 읽어보니까 야 나가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그때 또 그게 또 좀 어렵더라고.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인데 이걸 내가 지켜야 되니. 이제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자문자답을 좀 많이 하고 반성을 좀 많이 했어. 야, 내가 이걸 못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벌 주실 텐데. 근데 이제 깊이로 들어가 보니까 그건 아니고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의 삶 속에 네가 영생을 얻는 기쁨을 맞이하고 나중에 사후의 세계에서 네가 정말 천국에서 네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수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앞서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변화가 돼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좀 버리고 이제 남과 동행하며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입장으로 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그 원인이나 그 사건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남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그 잘못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내 탓이다. 예. 내 탓이구나. 그게 진정한 회개의 고백. 그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의 그 이제 앞으로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집사님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바라본 자, 기도한 자 많이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면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 병중 안에 지금 아픔이 있지만은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병중에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저기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또 멀리 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있다가 또 한때는 또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세상 곳에 또 나가서 이렇게 많은 그 방탕을 좀 하고 타락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참 아픈 상처를 주셨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어떻게 쓰시든 저에게 이렇게 인간이 나약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인지하게 됐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시 반성하고 자각하는 신앙으로서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집사님의 비전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계획을 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삶을 갖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도함을 받는 게 그게 참 비전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기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간구하지만은 궁극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그걸 깨닫는 그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럼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데 우리 집사님처럼 지금 암으로 지금 투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그 애플브리지 힐링 마을에도 참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들한테 어떤 위로의 말이라고 할까? 우리 집사님이 한번 그분들을 향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암으로서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많은 병들로 인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이거는 뭐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지금은 모든 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평안하고 평안해요. 평안함이요. 아무튼 평안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 집사님 얼굴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 제가 알아요. 예. 그 얼굴에서 진짜 평안함이 느껴져요. 평안함.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자문하고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정말 남한테 저기 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늘 항상 기쁜 마음으로서 내가 하루를 맞이해 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감사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몸속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저기 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영위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병에 대한 어떤 것에 그게 가장 저기를 좀, 익숙한 약이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걸 따라서 기도하고 그에 따른 내 행동을 옮겨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니까 좀 많이 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좀 엄청 좋아졌어요. 저는 옛날에 일어나지도 못한 상태 지금 다 나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저기만 이제 그 자가이식술만 남은 상태인데 그거 이제 4월이나 5월 되면 제가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과정이 됐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 뭐 저기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 계신데 뭐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다면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 그러니까 내가 그 10분 능선에 비해서 한 8분 능선까지 올라가요. 2분 능선 남은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삶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그 현양 성도님 네. 오늘 그 이춘복 집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아, 네. 아. 집사님의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 저도 항상 감사 생활로 기쁨 그렇죠.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그 라이프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 무엇이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